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세상에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로 되리니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고 소망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린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붙이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대망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망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를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은혜를 받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과 죄악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 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길 갈 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름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교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는 교회들과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늘 깨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늘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생명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비옥하고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기업들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남학 우리 교회 어린이부 첫 소풍을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천국 잔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사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어린 양들이 양육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비하신 필요들을 즉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의 참 소망 되시며 참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18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여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성령 축제로 드립니다. 우리 온 가족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믿음의 유산, 또 믿음의 이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5월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선한 교회, 또 산돌 군인교회 이 기도 편지가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같이 또 읽어보시고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비는 보내주면서 기도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건 죽으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뜨끈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달 선교비 보내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새벽 예배는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룻기서와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5월 예배 위원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장득성 집사님께서 제1회 삼양 갤러리 회원 전시회에 행복을 담아 전에 참가하십니다. 우리 많은 기도 바라고요. 5월 3일부터 28일까지 갓바위 미술가 목포역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작품이죠. 네, 이걸 보시고 가셔서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있나요? 그건 없죠.
거듭나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박음정 성도님이신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두 자녀 우리 수민이, 수영이가 있는데 어제 우리 소풍, 오늘 예배 때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월에 생일 맞으신 분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옥수 집사님과 양수영 집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생일 맞으시죠? 예, 저는 있는 그대로만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린다고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잠깐만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옥수 집사님, 양수영 집사님 귀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계획이며 또 주님이 귀한 사명자로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아구리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에 주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정아 집사님, 박은정 성도님 가운데도 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남아구리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 우리 아이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복한 자녀 만들기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함께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아마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나의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 또 행복한 아이들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장모 씨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예, 그렇죠. 우리 자녀가 늘 항상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큰 사거리고 대비로변인데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도청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약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좀 약간 좀 쌩쌩 다녀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차가 천천히 오면 되겠는데 또 이제 윙 달리는 차가 있다 보면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자칫 이 신호를 건너는 보행자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밤에 11시만 넘으면은 이제 전멸등이 들어오면서 이제 신호를 이제 각자 알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가 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지만은 또 가까운 아이들은 또 걸어서 올 수도 있을 텐데 참 저 자리가 정말 좀 안전해야 되겠는데 항상 저도 길을 건너면서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000년에는요 12살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55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 근데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이죠.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0년에는 1.6명, 2018년에는 0.6명.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이 0.8명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감소했고 2020년에는 0.4명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밖을 안 나간 것 같은데 작년 거는 이제 조사가 안 나와 있고 이제 올해부터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많은 장치들을 많이 해놨어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이 해놓고 또 규제도 많이 해놓고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아이들의 이 사고, 덤프트럭에 대해 덤프트럭이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위험한 그 곳을 너무 위험하게 다니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또 다치고 죽고 정말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린이집 학원 차량 등 그 승하차 하다가 정말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막 깔려 죽고 막 그런.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제 가르치던 주일학교 아이가 도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만 한 70도 어르신 같아요. 하시는 그 승용차의 아이가 골목에서 그만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안타까운지. 예.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항상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밤 12시까지 밤 10시 12시까지 놀아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해가 넘어져도 걱정이 돼요. 저는 딸들을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예, 막 자전거 타고 막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한 거죠. 옛날에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늦게 놀아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어디를 가는지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또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주관적인 행복 지수,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뭐 글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맨 밑에가 한국이에요. 예, 꼴찌란 얘기입니다. 꼴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너희들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맨 앞에 파란색이 물질적 가치고요. 맨 뒤에 있는 초록색이 관계적 가치입니다. 2009년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관계적 가치가 높았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물질적 가치에 대한 물질적 가치, 돈이라고, 한마디로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돈.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상승률이 2009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2018년에는 그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관계적 가치,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고 부모님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적 가치가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그 관계적 가치는 떨어지고 여전히 물질적 가치는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이들이 원하는 행복은 소유예요, 소유. 돈이었어요, 돈.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복이 주관적인 행복 조건입니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 성공도 사실은 행복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행복 가치. 그럼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성공한 것이다. 그럼 그 행복의 조건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이죠, 물질. 다시 말하면 돈이 성공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이 성공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돈은 벌어도 부족하니까요. 물질은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행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마지막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 마지막 문장이 바로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 당시 20살 이하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백은 다 죽었어요. 그 이하 1.5세들과 가나안 광야 2세, 광야 세대 2세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1.5세대가 2세들만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소유 가치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말하면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천국 갑니다. 죽은 자 살아서 올라가는지 죽어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유해라도 발견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싹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나는 천국 가니까 야 니들이 그냥 고생해라. 이게 조롱하는 걸까요? 아니죠. 조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요 칼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의 편이 되느냐? 아니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느냐? 물질이 나의 주인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겠죠. 행복의 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진정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한 자녀 만들기 위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심겨주는 것이,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목적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으라.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을 해야겠죠.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교육, 이것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만 맡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길어야 2시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관계적인 요소, 어떠한 이 배움의 어떤 그 가치질, 이런 부분들이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신앙교육의 가장 큰 비율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가정. 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관계적인 면에서나 가정에서 행하는 신앙교육의 비중이 교회보다 크다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녀는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은 아이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한 자녀 만들기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는 뭘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행복한 자녀를 만들려면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할 지혜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책은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게 될, 함께 훈련받게 될 행복 아카데미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4권의 그 10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부부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효과 있고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 보이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탁월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냐면요, 제가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던가 했는데 어떤 집 문 앞에, 옛날에는 그 대문 철문 있죠, 철문, 철컹철컹한 철문,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빨가벗고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면서. 근데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한번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가벗고 쫓겨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그때 창원에 살았는데 제가 창원만 그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식들 그냥
오줌 싸면은 머리에다가 키 얹어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날 부모님이 싸우는 이미지다? 그럼 아이들은 나가서 맨날 싸워요. 말에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에도 이미지. 그래, 항상 얼굴이 항상 앵그리 버드를 좋아하시는지 앵그리예요. 그냥 맨날 분노가 있는 분노 게이지가 항상 올라 있으면 아이들도 항상 분노 게이지예요. 하지만 부부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집에 들어오고 싶어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집을 나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의존적인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집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이 천국이 이거구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 보게 되고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돈 때문에 행복한 부모님이 되시면 안 돼요. 막 돈 벌어 왔으니까 막 돈 흔들면서 막 행복하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사고 막 물건 붙잡고 행복하다 하면 안 돼요. 집 크다, 차 좋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시면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십시오.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언쟁, 언성, 이런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복을 보고 자신들의 행복을 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을 보여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모습, 성경 읽고 또 좋은 경건 서적 읽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경건생활이 그 가정의 가문의 전통이 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일 성수, 공예배 시간에 열심히 어떻게든지 참석하는 모습. 저는 항상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는 그 신사용 자전거 아시죠? 그 뒤에 의자가 있고 앞에 대는, 요즘은 뭐 자전거가 예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딱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의자, 그 뒤에 이제 짐 싣는 칸이 있고. 그러면 아버님이 운전하시고 그 앞에 조그만 그 대에다가 바구니 하나 옛날에 달았잖아요. 거기다 제 여동생이 앉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제가 아버지 딱 매달리고 제 뒤에 어머니가 앉으셔서 아버지 허리 딱 잡으면 이게 이제 한 차가 되는 거예요. 이 네 식구가. 그리고는 그 창원에 그 16km짜리 그 산업도로 대로가 있어요. 거기서 그 동종동이라고, 아니 창원 중앙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 죽전까지 쫙 그 도로 타고 쭉 내려갑니다. 언덕을 만나면 다 내리죠.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저와 동생은 타고 아버지는 끌어주시고. 그 기억이 참 생생해요. 그 함께 저희 개인용 자전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던 그 기억.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한 번은 저희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가 가정의 특송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오후 시간 맞춰서 와라고 100원을, 차비 100원 줬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거 놓치면서 이게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특성을 못 했다면서 종아리에 그냥 터지도 맞았어요. 그걸 맞아놓고 또 아버지가 또 와서 또 바세린 발라주시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이 됐어요. 철저하게 신앙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세상보다 더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동성을
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이런 차별금지법들이 지금 막 법안에서 막 통과되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몸으로 맡고 계세요.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성은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부정하고 너희가 원하는 성을 결정할 수 있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뭐 소꿉나누리 이런 거 좋아, 엄마 설거지 좋아하니까 나는 여자가 될래. 그러고는 여탕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정말 힘겨운 싸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 이거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결국에는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 아니면 매주 한 번이라도 주 저녁이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팁이 있다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네. 막 너 이거 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인한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봐봐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예?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서 해보라면서 막 개미만도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드리고 밥 먹으면서 감사 기도드리고 저녁에 잠들면서 기도드리고 차 탈 때도 기도드리고 물 한 잔 마실 때도 음료수 한 잔 마실 때도 과자를 하나 먹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늘 삶 속에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경건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IQ, 어머니는 EQ를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나라 면적도 넓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 않고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탁월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사역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쉐마 교육학자인 현용수 박사님은 가정사역을 통해 자녀들이 IQ는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EQ는 어머니에게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상, 그 다음에 권위, 그리고 힘의 상징이에요. 이게 IQ예요. 이게 IQ. 어머니는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 이게 EQ, 감성이죠. 감성. 자녀들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전수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토라 또한 탈무드, 토라가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탈무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지혜서, 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IQ를 전달합니다. 예, 사상을 전합니다. 사상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사랑과 정서와 눈물로 아이들의 EQ를, 감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고 받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엄마가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엄마가 감성을 통해서 채워주고 아버지가 IQ로 말씀을 줄 때 이 아이들이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밥상머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이 밥상머리 교육의 정의가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고 예절을 익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잔소리. 예, 밥상머리 교육한다 그러면서 아빠가 연장 잔소리.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잔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할 때도 여러분 메뉴를 잘 고르셔야 돼요. 메뉴. 아버지 생각이 메뉴가 아니고 말씀이 메뉴가 되어야 돼요. 예, 말씀을 메뉴로 삼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 돼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 식사 같이 나눌 때에 그래도 주일 저녁이 제일 먼저 가족들이 같이 많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 중에서 무슨 은혜 받았니? 아빠는 엄마는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좀 너희들이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의 메뉴로 자연스럽게 나를 고백하고 또 아이들이 들은 말씀들을 함께 들으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예.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큐티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읽으신 내용 중에서 은혜 받은 한 구절이 있다면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EQ, 감성.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고아원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의 큰 차이는 바로 감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이성이고 인간을 이끌어주는 것은 감성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IQ와 어머니의 EQ를 전달해주는 이 사역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이 곧 신앙교육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말대로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물었자 솔로몬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서슴없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나온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잠언 4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늘 항상 강조한 건 뭐예요? 지혜였어요.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배운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듣는 것. 들으면 입력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 저장이 됩니다. 나쁜 말 들으면요 나에게 상처로 기억이 되죠. 좋은 말은 사상이 돼요. 예, 사상이 돼요. 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다 여러분 그냥 뭐 안 들은 줄 아십니까? 다 압니다. 다 기억합니다. 예, 다 생각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기 사상이 된다는 거죠. 사상. 그래서 그 사상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운 말은 하셔는 안 됩니다. 예. 아침부터 짜증스러운 말을 들으면 온 식구들이 이제 짜증스럽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학교 갈 때 그냥 잘해라 격려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침에 밥이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이래? 국은 없어. 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지가 가긴 늦겠네. 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참 삼가하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
이러한 불신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하세요. 예, 살겠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씨 아시죠? 소통 강사 김창옥 씨. 한국 사람들은 바른 말을 잘하는데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요. 예, 공부하라고 말을 하지만 공부하라는 말까지 그 과정이 너무 기분 나빠요. 아이고, 뭐 혁오 너 TV만 보고 앉아있냐. 옆집에 있는 그 철수 봐라. 걔는 이번에 성적 좋게 받아왔단다. 너 뭐가 되렸느냐? 가서 공부해. 공부하라는 말은 바른 말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기분 나쁘죠. 그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 지난번 기말고사 보니까 수학 잘했더라. 가능성이 있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것 같아.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한번 노력해보면 어떻겠니?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잘 안 되지만, 예, 낯간지럽지만, 여러분, 야, 텔레비전 많이 보면 정신 멍해지지 않겠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예. 너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 문장을 다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의미를.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너 무조건 해. 억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좀 더 볼게요. 그래, 그럼 좀 더 보고, 그래, 그리고 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라서 인격적인 겁니다. 아이에게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저희 큰애가 지금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할 줄 몰랐습니다. 예. 그전에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예.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예, 참 걱정이 되지만은. 예. 근데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하더라고요. 예. 이거 부모님의 책임은 그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 너 잘한다. 아유,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요, 상대의 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의 요인을 나에게 돌리는 것도 긍정적인 말입니다. 아침에 물을 엎질렀어요. 누가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놔가지고 엎질겠어? 남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건 내가 실수해서 터뜨렸네 라고 자기에게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실수로 거기다 놓아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떨어졌으면 놓은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거기다가 실수해서 내가 놓았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단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유해주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고요. 듣는 이로 하여금 힘이 솟아나게 하는 말, 또 협력하고 싶게 만드는 말, 이 말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받아봐야 뭐 하루 만에 다 나갈 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요. 예.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땀방울이 돈이 되어 들어왔네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닭살이 확 돋으세요?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 미쳤나 그러겠죠. 예. 하지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단어가 예쁘지 않습니까? 당신의 땀과 눈물이 돈이 되어 통장으로 들어왔네요. 그 말은 뜻은 당신이 벌어온 돈을 제가
정말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보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단어를 통해서 부부와의 금술과 관계가 좋아지면 부부가 화평해지잖아요. 가정이 화평해지고 아이들이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평안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보다 중요한 것이 표정이라고 했어요. 잔소리 맘마디보다 눈물의 한 방울이 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탁월한 훈계는 따뜻한 미소가 더 이 훈계보다 따뜻한 미소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으면 집안 사람, 온 가족이 긴장하지만 얼굴이 항상 웃고 있으면은 온 가족이 오장육부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백동종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낙하산과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다. 예. 제가 이 말을 처음 딱 듣는 순간 필이 딱 온 게 뭐냐면 제가 낙하산 타봤거든요. 안 펴지면 죽어요. 한번 타보세요. 예. 낙하산 안 펴지는 그 기분 한 4초 정도는 낙하산 안 펴지는 기분이 있거든요. 뚝 떨어지는. 펴주는 순간이 얼굴이 펴져요. 예.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예. 웃으면 행복해지고 슬퍼도 웃고 걱정스러워도 웃고 일이 안 돼도 웃고 부부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으면 아이들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밝은 평화와 이런 안녕이 펼쳐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동의가 된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에게는 어머님이 2분 계셨어요. 친모 낸시 그리고 계모 사라. 링컨 대통령은 원래는 초등교육 1년밖에 받지 못하고 22살까지 농사일하고 상점의 전문 노릇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다음으로 2번째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한 링컨 있기까지에는 바로 생모 낸시와 계모 사라의 그 극진한 사랑과 그 믿음의 씨앗, 그 링컨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도와 노력에 있었다고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 낸시는 어렸을 때부터 그 통나무지 호롱불 밑에서 날마다 어머니 링컨이 어머니 무릎 꿇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화전민처럼 그냥 숲에 들어가가지고 읽고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요. 링컨에게 교사는 어머니였고요. 단 한 권의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단 한 가지 교육 내용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밝은 빛은 계모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고 잠을 자도록 가르쳤다고 해요. 아버지는 뭐 농사하면 되지 뭐하라 하냐 해도 이 사라는 안 된다. 링컨의 총명함과 이 링컨의 지혜를 보면 이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그녀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믿음의 교훈들을 통해서 이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무디 목사님, 요한 웨슬레 등 이런 위대한 인물들 배경에는 사랑과 신앙의 본을 보여준 어머니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남아구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또한 가지에 푸른 열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강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온 땅에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한 행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 또 내 마음가운데 주시는 나의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잘 양육하고 기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뜻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 같은 것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먼저 행복한 하나님 지어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면서 행복의 신앙을 주여 갖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하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이 누리는 삶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주 안에서 경건의 삶이 하는 것 주여 항상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귀 어머니의 귀를 전수하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이 결정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하나님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도 이거는 모든 말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들 기억에 세우는 긍정적인 말들을 가장 하나가 파워풀한 거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친히 감당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 얼굴이 주안속도져 있고 항상 우리 얼굴이 주안속도져 있어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하나님 쥐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하여 주시어서 머리와 일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손 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 우리 주의 기억들을 쭉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 은혜 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 우리 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집까지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우리 다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뻗은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리에 하산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기르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모습 바라보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신앙교육 하나님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게 이 땅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멋진 사명자들로 큰 인물들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고 또한 그들의 삶에 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제 가정마다 또한 그들의 학원마다 그곳에서 정말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인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심령에 영권 부어주시고 또한 그 삶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도 넘치는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부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 예물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먼저 복 주시고 감당할 주여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또는 여러 예배 헌금 위원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